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은 이런 것들입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어떤가요? 다시 왕을 세워야 되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솔로몬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솔직히 성전 건축하고 왕궁 짓고 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노역도 너무 많이 했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새 왕이 되신 르호보암은 좀 우리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 멍에를 좀 무겁지 않게 좀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알았다. 3일 후에 다시 와라. 내가 3일 후에 너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표들을 보냅니다. 보낸 이후에 르호보암이 묻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던 충신들, 노인들을 불러서 백성들이 여차여차 물어보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자고, 백성은 너무 힘들었다고, 멍에를 가볍게 해주면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당신을 잘 따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르호보암 알겠소 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라냐, 자기랑 같이 컸던 동무들, 자기들의 친구들에게 부릅니다. 왜 친구들을 불러서 야,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원로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생각해보라고, 당신의 왕 지금 르호보암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 더 젊고 힘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더 강하게, 더 말해 패기 있게 더 밀어붙여라, 더 힘들게 해라. 그래 얘네가 무서워서 겁먹고 더 따를 거야, 더 충성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조언을 해줍니다. 르호보암은요, 둘 중에 어느 말을 들었냐는 거죠. 이 노인들 원로들의 말을 들었느냐, 아니면은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었느냐. 근데 르호보암은 누구의 선택을 합니까? 후자인 자기 친구들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3일 후에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야, 나는 더 힘들게 할 거야.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너를 다스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야,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의 후손이었냐? 다윗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고 우리는 관계없었잖아. 그러면서 떠납니다. 마음이 이미 떠난 거죠. 그러고 난데 그 차에 누가 들어옵니까? 누가 있었으면 거기에는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있으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됐다는 소식을 누가 듣겠습니까? 르호보암이 듣습니다. 어머나 쿠데타죠. 쿠데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이 야, 이것들 봐라. 군대 모았더니 18만 명이 돼요. 모아가지고 이들이 이제 나머지 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제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또 잘 듣지요. 그래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나라는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성지, 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얘네가 지금이야 이렇게 나를 따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전에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성전을 가겠다고 다시 르호보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도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는데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닌 때에 그냥 이때 니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악이죠.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르호보암의 선택과 여로보암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여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 어떡합니까? 에발사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림자에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해라 이거죠. 여호수아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니네가 선택해라.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누구냐? 르호보암의 선택입니다. 르호보암의 선택. 이 르호보암은요, 노인들이 한 말과 자기 친구들이 한 말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참 잘못된 선택이죠, 여러분. 근데 보면은요, 왜 이럴까? 좀 노인들 어르신들만 듣지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른들 부모님 말도 잘 듣습니까? 자기 친구들 말도 잘 듣습니까? 친구들은 훨씬 잘 듣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비난 아닌가? 왜 이렇게 선택해? 라고 이야기하면 실은 우리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와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끝까지. 누구 때문에 난 거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라고요. 그의 어머니의 일어난 서로 아이니 바보더라. 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도 보니까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 르호보암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으로 난 거 아닙니까? 어차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셨을까요? 르호보암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르호보암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기회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 것은 하나의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차피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쪼갤 것이고 이 르호보암에게 책망과 저주의 일이 임할 것 같으면 이건 뭐하러 기록하겠습니까? 12장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졌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뭐냐?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다면은 하나님은 능히 그 뜻을 변경하셔서 그 계획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솔로몬 때 하지 않고 그 아들 때, 우리가 악하다 이야기하는 아합도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악하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의 때가 아닌 그 후세에 자꾸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면 능히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선택입니다. 여로보암이야말로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로보암에게 이미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나라를 쪼개서 너한테 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분명히 너희 나라를 길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로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이유를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자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누가 생각합니까? 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룰 것을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히 잊어먹고 아니면 알면서 무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더 앞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 백성들은 제사하는 걸 좋아하지, 하나님 예배하는 걸 좋아하지, 그러다 보면 성전을 그리워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로봇이 돌아갈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들이 생각이 생각을 나오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파생되면서 결국은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우상 숭배의 일들을 이루기까지 하는 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무서운 게요.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세요. 칭찬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라는 말을 꼭 넣습니다. 근데 책망을 하고 그가 죄가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행위가 우리가 보기에는요, 생각이 좀 잘못돼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지 모르지만요,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죄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생각.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 붙잡으면 결국 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뭐라고 하냐? 가룟 유다에게 어떤 사탄이 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생각도 있지만요, 사탄이 우리에게 불어준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여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합리적이어 보이고 정당해 보이고 일리가 있어 보이고 이치에 맞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이 절대적이고 맞는 길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는 맞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가 느끼기엔 이렇고 그 길이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엔 진리가 있지요.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변하는 순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일리가 뭐예요? 하나의 이치. 너도 하나의 이론적인 이치를 이야기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일리 있는 말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붙잡아야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면 진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인 생각, 이거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다가요, 큰일 납니다. 오늘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요, 합리적인 생각의 모순이 뭔지 아세요? 합리적인 생각은요, 합리적이라는 말은요, 지금 이 상황 합리적인 겁니다. 상황이 바뀌면 내일은 합리가 불합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간다고요? 내일도 똑같이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잠언 1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잠언 16장 25절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놓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이익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수많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르호보암 같은 경우, 여로보암 같은 경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간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길이요, 아름답게 빛나는 영광의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마다 우리의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택하고 믿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당해 보인다고 하는 이 생각의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